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족합니다 하는 이런 말들을 믿음이 좋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것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재물, 모든 것 나는 그거 관심 없어요. 우리 주님 한 분이시면 돼요. 설사 이 세상이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도 괜찮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마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신랑인 것을 아는 참 신부는 정말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그거 상관없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함께 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열을 받았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망측한 놈이 있나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하물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 수많은 종교인들은 그 말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단 하나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 무슨 다른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냐, 당장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세상의 대제사장은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나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라, 내가 곧 진리라, 내가 곧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리가 되셨다. 야, 우리 북한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충격받는 것이, 이야, 아, 세상에 천신만고 끝에 비행기를 타고 세상에 인천공항을 내렸는데, 이야, 그처럼 별천지가 없다는 것이, 그 산골에서 또 아니면 그 어려운 곳에서 평생을 살던, 어떤 분들은 도해지에 가서 한 번도 나가본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 곳에서 평생을 살던 그런 분들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다다랐을 때 그 공항의 모습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데가 있냐고. 도무지 신발을 신고 다닐 수가 없어. 너무너무 깨끗하니까. 아주 그냥 바닥이 그야말로 이건 무슨 다이아몬드 같아. 바짝바짝 빛나는 그 공항에서 말이죠, 어쩔 줄을 몰라.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막 유리가, 큰 유리가 있는데 유리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쾅 박아가지고 또 코뼈가 부러져서 코수술을 했다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다음에 또 놀란 것은 세상에 바다를 건너는 그 다리, 그 인천대교가 말입니다. 얼마나, 정말 제가 봐도 그 바다의 다리를 그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정말 대단해요. 그게 그렇게 상상도 못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건너갈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권세를 받을 수 있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리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다까지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한국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그 일에 주님이 다리가 되시고,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요. 그 탈북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그런 감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가는데 이제 22장 한 장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데, 마치 이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내 인생이 맞춰진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이제는 닫혀지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 길이 막혀지게 된다면, 정말 그처럼 참혹하고 참담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 이제 그날이 지금 눈앞에 가까이 왔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몰라.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도,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올 수 있다는 것도 아직도 몰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그분들이 한국의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도 북한에서 그 지옥 가운데 있는 그분들이 이 음식을 같이 먹어봤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차마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가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 이 영광, 이 놀라운 길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찌할 길이 없어도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라도 주님께 드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보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하늘나라에 갔더니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신부를 보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다 보는데 희한하게, 아니 그 새 예루살렘이 분명히 새 예루살렘 성이면 예루살렘 성처럼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는데 어떻게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보이냐 이 말이죠. 이게 참 놀라워요. 그죠?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이죠.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셨다 하는 사실.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걸 몰라요. 내가 주님의 신부라. 내가 주님 앞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혼인 예식을 하게 될 신부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해. 그러니 정작 이 신부가 신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거지처럼, 이 세상의 마귀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거쳐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도 이 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똑같은 한국 민족인데도 왜 한쪽은 천국 같은 곳에 살고 있다 그러고 한쪽은 지옥에서 사느냐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신부인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신부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하나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네가 바로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나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 왜 이걸 우리가 몰라요? 왜 이거 모를까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 속에 환난과 시련과 슬픔과 근심과 모든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하든 내가 바로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면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떤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이 세상 모든 영광,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도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도 평화도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이 사도 요한이 성안을 봤다는 것입니다. 성안에는 어떤가? 하나님이 가까이 보여주시니까 성안을 봤더니 세상에 성안에 성전이 없네. 성전이 없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면 당연히 거기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단 말이죠. 성전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주님 어린 양이 계시는 그곳에는 성전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성전도 간 곳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이고 무엇이고 세상에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 오직 주님. 그렇구나. 천국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시구나. 사도 요한이 거기서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야, 그렇구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만 계신 곳. 천국은 어떤 곳인가? 내 심령에 주님 한 분 계신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가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지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천국 가서 무엇을 보느냐, 그게 아니고 천국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 그것만 있대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도대체 어떤 세상이 오는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다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아이고, 밤이 없으면 어떡하지? 좀 컴컴하고 어둑어둑해야 잠도 자고 할 건데 어떡하지? 그래서 세상에서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종교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할 때, 아니 세상에 뭐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한 남편이 죽어서 그 동생이 대를 잇고, 근데 그 동생이 또 죽어서 그 밑에 또 동생이 대를 잇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 여인의 진짜 남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끌끌끌 웃으시면서 네가 천국도 하나님의 영광도 너희가 몰라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천국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 우리가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참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그게 뭔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 생각으로, 이 세상의 우리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곳이에요.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세상, 감옥과 같은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좋다고 세상에 살지만, 평양이 그렇게, 그래도 북한 사람들은 평양 시민이 되는 게 평생 소원이라는데, 그 평양에 살던 아가씨가 한국에 와보니까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한국의 서울이랍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너는 나의 신부요 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 또 그런 기쁨,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절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네가 놓치지 말고 꼭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그 부탁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국의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해도 달도 그 비침이 있을 데가 없다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는 문이니 거기에는 밤도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어찌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서프라이즈 하며 보여주실 그 놀라운 영광에 주님,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믿지 못해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도무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우리 주의 영광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당신의 신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단장하시되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우리 자신을 단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